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요. 부자, 참 사람이 살면서 제일 바라는 게 그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이 부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을 한번 보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오늘은 장수의 복과 이 부유함 부귀의 복을 마음껏 사모하고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작정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여기서 뭐 하늘로 막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에게 받은 물질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요.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승천하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쪽으로 보내면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급도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이 땅에서는 잘되게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쌓으라고 했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경을 읽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을까? 이유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막 곰팡이가 슬고 좀이 나고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치 않게 물질이 많이 도둑질도 당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증을 잘못 써서 수년간 수십 년간 고생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연적인 형상,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 형상, 이걸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 이 정치적인 형상이 뭐냐면 정치가 바를 정죄다 다스릴 치잖아요. 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능력의 소유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능력의 소유자로 우리가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참 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다스리는 거.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게 잘 다스리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달란트, 우리의 건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사역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 상처, 고통 다 이제 천국 가면 다 닦아주실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거긴 질병도 없어요, 여러분. 아픔도 없어, 고통도 없어,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처음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늘나라는 변화된 몸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리를 보셨나요? 오리?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오리는 우리가 이제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선택과 집중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오리를 보세요. 참 잘 그렸죠, 여러분. 땅에서는 오리는 걷고요, 물에서는 헤엄치고 하늘도 날아다니는 오리예요. 제가 근데 오리를 봤는데 걷는 것도 뒤뚱뒤뚱해요. 물에서 헤엄을 이렇게 쳐요. 날아가는 거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날아가다가 그냥 푹 땅에 이렇게 착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그런데 모두가 다 반쪽이에요. 걷기는 걷는데 뒤뚱뒤뚱, 나는 것 같은데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결국 인생이 뭐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자, 거기서 아담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가 경작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좋은 것이 있었는데 아담은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가 경작이고 두 번째가 지키는 일이다. 에덴 동산을 잘 지키는 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지 말라 그러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경작을 해야 돼. 에덴 동산 안에서는 모든 것이 쉬웠어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전에는 다 먹게 하셨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17도에서 23도 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먹고 새소리 듣고 그렇게 평온하게 살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래서 수고와 땀을 반드시 흘려야 된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이면 어김없이 또 직장을 가야 돼요. 다 죄를 지은 대가로 우리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유유자적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불순종하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 고생이고 하나님 떠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냥 뭐 잘해가지고 먹고 살고 할 거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쫓겨난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려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들을 다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두루 도는 불칼이 탁 막아서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데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성령을 거두실 때의 상황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모든 말씀도 들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거두시고,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 성령을 거두시고, 죄를 짓고 회개하라 할 때 성령을 거두시고요, 성령이 떠나간 이후에는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나오는 건, 예배 나오는 것도 지루하고요, 사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고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하는 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거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첫 번째, 만나의 유통기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5일째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만을 품으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비처럼 내려줄 테이니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닷새째까지는 하루치, 그치요? 하루치만 거두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루는 이틀치 안식일과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만나의 유통기간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아침만 거둔 만나는 48시간. 그래서 왜 하나님은 유통기한을 두셨는가? 만나의 신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250만 명으로 보면은 일일 필요량은 500만 리터가 됩니다. 냉장고도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24시간 후에 이제 하루치니까 뷔페가 먹을 수가 없어요. 더 거두면 안 돼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존 시간이 48시간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 광야의 물류혁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500만 리터의 냉장고가 필요한데, 저기 이제 1%이 바로 1오메가니까 2.5를 하면은 500만 리터가 필요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용인 비전교회 이게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냉장고가.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가 냉장고가 있어요? 뭐 방부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냉장 시설이 없어요.
유통기한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짜리를 48시간 두어도 변하지 않는 거,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창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나의 유통기한은 온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결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온도가 시원하면 이틀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틀 동안 부패하지 마,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틀 동안 여러분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은 그래서 소멸이 돼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만나는 영원히 보존되어서 영원토록 썩지 않습니다. 그게 만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24시간용, 48시간용, 영원토록 썩지 않는, 이게 뭐에 의해서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축복의 유통기한이 늘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예, 할렐루야. 예,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허락받은 땅이에요. 이것은 구별된 영적 인큐베이터이다. 인큐베이터 애가 왜 들어가요? 여러분 너무 연약하고 작을 때, 쌍둥이 낳았을 때 인큐베이터 들어갔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이 영적인 인큐베이터였어서 하나님이 잘 애굽에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구별된 인큐베이터다. 인큐베이터인데 그건 영적인 인큐베이터야.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구별시킨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도 고센은 맑은 물이었고요, 장자의 10번째 죽을 때도 고센 땅은 생명이 있었어요. 물론 어린 양의 피를 문설 일주에 발라야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됐죠. 지나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왜 고센만 안전했냐 이거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선포된 땅은 거주민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사업, 학교, 가정 어디든지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계속 축복을 하세요. 우리 비전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영적인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법칙이 바릅니다. 만나가 그치고 경작이 시작이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종료가 됐고 끝났어요.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이제 만나가 딱 그치게 됐죠. 이제 새로운 과제예요. 250만 명이 살려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안식년 제도를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영적인 계약이었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식년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바로 5년차까지는 표준 소출로 해서 그냥 그날 그 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만 하나님이 소출을 주셨어요. 6년째 되는 애는 3년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안식년의 경제학의 300% 축복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6째 해에 내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땅은 농부의 순종을 알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안식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땅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농부가 믿음으로 쉴 때 땅은 그 믿음에 반응하여 3배의 소출을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해. 어떻게 3년 동안 먹고 살아? 계속 지어야 돼. 안식년이고 뭐고 필요 없어. 농사를 그렇게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6년째 해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3년치의 소출 300%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 족다라는 게 히브리어는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 전인 6년째는 3배 300%의 소출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유통기간이 늘어난 것을 만나가 아는 것처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땅이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안다는 것은 토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고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땅에서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앙볼과 임마누엘이었는데 땅을 정결케 하는 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센과 가나안 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도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왕보를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땅을 미리 정결하게 하셨다. 야, 일곱 족속 다 나가, 여기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여기서 살 거야 하면서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왕보를 미리 보내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죄는 땅을 더럽힙니다. 순종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환경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사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십시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희생이 아닙니다. 확실한 그런 수익이 보장된 가장 지혜로운 투자이다. 에덴의 회복 보십시오. 아담이 그리워하던 그 풍요는 이젠 천국 투자를 통해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은 사실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아담이 이제 다 실패한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돼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보다 1000배, 10,000배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천국의 수확을 보세요. 달란트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어요. 5년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영적인 복리의 개념에서 보면 10년이 지나면 5달란트는 5632달란트가 되지만 1달란트는 여전히 1달란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겨두었다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비결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신뢰하고 우리가 삶에서 실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 여러분 마음밭이 4가지라 그랬어요. 길가, 돌박,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가시떨기는 다 세상의 염려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세상의 이리에 따라가는 사람들. 돌밭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기쁨으로 받았지만 수분이 없어서 나중에 뿌리를 못 내요. 길가는 아예 말씀을 받는 순간 마귀가, 사단이 빼앗아가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마귀에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말씀의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니까 25%죠. 그렇죠? 100을 나누는 3. 그 25% 중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재파종의 이력입니다. 그래서 30배 결실을 맺었을 때는 결국 순종의 차이가 240만이었고 60배 결실을 맺는 재파종은 1296만. 그 다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데는 100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240만 대 100억의 차이, 작은 순종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천문학적인 격차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서 이러한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한대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작은 순종이라도 여러분 늘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면 여러분 아담이 고생하는 거 봤잖아요. 늘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것이.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자격은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격은 바로 믿음이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국가가 대표를 파송하는 걸 특사라 그래요. 바로 통수권자 대통령의 친서를 지참하는데 그 친서가 여러분 대통령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서 무엇을 지참하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지참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참하게 하셨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의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주 공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과 바다, 이 모든 것. 왜 손가락인데 새끼손가락을 얘기했을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가장 연약한 것 가지고도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자 되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 하든지 즉각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말씀에 피조물들은 다 순종했다라는 것. 귀신들도 떨었고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온전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만나가 말씀을 기억한 것처럼, 고센 땅이 기억한 것처럼, 가나안 땅이 기억한 것처럼, 안식년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땅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서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고 어디서 우리가 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진실하게,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그 부를 유통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것을 여러분 다 나누어 주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는 새성전 건축 주일 준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달라고 해도 가끔 부담감을 드려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해도 부담감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라고 할 때도 부담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물질에도 다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이었지만 그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것을 헌신하여 그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건을 경험하여 전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감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일을 시키지, 다 여러분 일 시키고 나서 내동댕이 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종의 영과 헌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